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첫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고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고 접붙이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접붙인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도록 진액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길거리 갈 때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를 보게 되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까불고 막 매달리고 이래도 엄마가 손을 놓지 않는 한은 애를 놓치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가 손을 놓으면 아이는 놓치는 거예요. 아이 손과 엄마의 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변덕도 있을 사람의 사랑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는 사랑이 까닭에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기가 맨날 엄마한테 사랑해 뽀뽀하다가 5분도 안 돼서 또 울고 땡깡 부리고 막 난리치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연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손을 뿌리치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 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 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이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사랑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사랑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지푸라기 같은 사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철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그 능력인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랑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였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것도 하지 않아서 타락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받고 깨달은 거예요. 제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도 제가 성령을 받았고 영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 삶은 헌신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데 삶의 주체가 바뀌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저는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스스로를 속였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마귀가 하나님인 척, 천사인 척, 우리에게 속삭여버리면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가고 있는데 등대불처럼 멀리서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 보이면 그 불빛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빛을 보고 그 불빛을 따라갔는데 그 불빛이 반딧불이라면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은 숲속으로 몰아넣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반딧불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내가 되거든요. 물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기준이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중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내 느낌을 의지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목회자랑 결혼을 했지만 큰 교회 부목사만 계속 찾아가잖아요. 큰 교회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어땠냐면 우리의 목회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또 부흥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그랬을까? 근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것을 쫓아서 한참 가서 이제 나이가 다 먹어서 어디 부목사로 오라고도 안 하니까 그제서야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못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도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뜻, 우리가 분별하여 한 것도 아니고 참 어리석죠. 사람들의 이 어머니,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우리는 초빙받은 것처럼 하고 막 어떤 우리가 주체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어영부영,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요 아주 마귀가 속여먹기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주 게으른 방법이에요. 그때도 물론 개척하라는 응답 없이는 안 움직이겠다고 해서 응답 받고 움직인 거예요. 그 응답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이 아니라 어거지를 피우는 응답이잖아요. 내 뜻이 맞다고 대답하라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기도잖아요. 완전히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대로 내가 이르는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제 문제는 뭐냐면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전 성령 받았으니까 감히 성령 받은 사람한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 감히 목회자한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 감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마귀가 아주 타겟을 삼아서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교회고 목회자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령 받았고 둘 다 고백을 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못 건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환경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뜻이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굴러갑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게 아니라 반대편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초하죠. 바다에서 등대를 쫓아가야 배가 정박할 곳에 쓰는데 만약에 배가 등대가 아니라 오징어잡이 배를 쫓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양어선을 쫓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양어선을 쫓아갔다가는 내 배는 쪽배인데 그 배 쫓아가지도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기름 떨어져요. 오징어잡이 배 쫓아갔다가는 나도 그 오징어잡이 배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씀을 지금 사람을 쫓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던 사람을 보던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던 무엇이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다 분별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분별의 능력은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분별을 주셨을 때에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요. 뿌리치고 뿌리쳤는데도 계속 그러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그런 것에서 너무 많이 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5년 만에 완전히 여기 잠들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게으르게 앉아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
허수아비 같이 하는 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들하고 함께 지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는 사람을 만들어요. 왜요? 동행하시려고. 티카타카를 하시려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려고.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그 진행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접붙이심에 받아 나도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은요 뒤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뒤에 보면요 세상에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산다면요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성령을 받아서 가는데요 세상 길과 다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상에서 만약에 가난하다?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그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조롱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하는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세상조차도 이기지 못하면 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고 말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믿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올무였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요. 명예도 할 수 있고요. 학벌도 높일 수 있고요. 또 외모도 갖출 수 있고요.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 내가 세상에 따라가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오늘 참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천국의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것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되고 주체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 성경을 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편식하지 않아요. 나는 창세기부터 쭉 읽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책망의 말씀, 연단의 말씀, 고난의 말씀, 유익의 말씀, 그리스도로 넘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말씀은 다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축복의 말씀만 내 말씀인 줄 알았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세상을 쫓아갈 일은 없잖아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명예롭다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이 땅에서 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내게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그래서 천국의 사람이냐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사느냐 하늘나라를 사느냐 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해서 접붙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진액을 흘러보내사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임재하시는 집을 만드셨으니 그 먼저 택하신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가 놓지 않는 그 손을 우리도 놓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까닭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여 갈렙처럼 모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의 일을 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조심하여 밝은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